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참 우리 오늘 고영숙 장로님 또 우리 강승현 이사님 자제분들 함께 오셔서 특별한 시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설교를 2번만 더 하면 올해는 끝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최고가 되고 싶다고 다 최선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지역 찬양 발표에 저희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반주자와 주의자까지 62명, 딱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이번에 60명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로 62명이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뭐 최고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여주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날 저녁 식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콜럼버스요. 예, 이 사람은 콜럼버스는 아니고요. 미국의 아주 신실한 우리 크리스천이십니다. 뭐 재림교인은 아니시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제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입니다. 잘생겼죠? 지미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셨어요.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면서 이분이 이제 좌우명을 하나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어렸지만 좌우명이 있었어요. 제가 최영 선생님, 최영 장군이죠. 고구려의 최영 장군의 글을 읽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것을 정했다가 그 뒤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좋은 돌은 수집하자. 더 이상 저는 이제 그게 좌우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돌 제가 수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요즘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의 좌우명이 뭔가 봤더니 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저랑은 달라요. 이렇게 썼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분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분의 인생의 좌우명을 삼으셨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해군사관학교를 마칠 즈음에 핵 잠수함 프로그램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핵 잠수함의 책임자였던 리버커 해군 제독이 이분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젊은 시절 이 사람이 이젠 전술 전략, 그 다음에 군인의 자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터가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접이니까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진땀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제독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게 뭐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사이는 좋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카터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성적도 우수하고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몇 점을 맞았고 820명 가운데 59등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820명 가운데 59등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 차이가요 1점대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재들이 모인 것 같아요. 59등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독이 날카롭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것인가? 의외의 질문을 듣고 이분이 당황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한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얼버무렸어요. 했더니 이 제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왜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카터가 그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뭐 다른 생각 안 했을 텐데 이분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나 봤더니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분이 나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을, 유사한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 질문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라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그 좌우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농장을 얻어서 땅콩 농장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땅콩 농장을 경영했던 이 카터가 뭐가 되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이 91살 할 때 피부암 일종인 흑색종이 뇌로 전이가 됐답니다. 참 암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밝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으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그걸 놀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이번 주 교회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웬만하면, 그죠? 웬만하면 이번 주는 항암 치료 받아서 힘이 없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넘어지셔갖고 뭐 엉덩이 수술도 받고 이마에 뭐 14바늘도 꼬매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뭐 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답니다. 낙상과 골절에 따른 후유증으로 뇌압이 올라가서 이제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퇴원하고 그날 사회봉사는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멋지죠. 그분은 자신의 좌우명을 실천하면서 사셨던 분 같아요. 올해 그분의 나이가 100세세요. 아직 살아계시죠. 1923년 10월 1일생이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참 일꾼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참 일꾼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 일한다. 왜냐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를 유감없이 뭐 한다고요? 수행한다. 그의 오직 한 가지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뭐 한다고요? 완전한 봉사를 받으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의 밭을 갈고 뭐는 해요? 채소는 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내 몸이 아주 고달프고 힘들어도 뭐예요? 밭을 갈고 채소를 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교회나 봉사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몸이 불편하고 좀 힘이 없으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뭐 그렇게 되질 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아까 잘못 나왔죠. 요한복음 잘못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대충이란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 말을 오늘 설교로 좀 대입하면 뭐라 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책 신명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겨랍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하는 봤더니 1세대예요. 1세대들에게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왜 그럴까요? 이제 그들이 어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어려움이,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요? 너희 마음에 뭐 하라고요? 새기라는 거. 뭘 새기라고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녀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세상에서 살아남기? 세상에서 잘 살기? 세상에 뭐 돈 많이 벌기? 세상에서 명예 얻기? 이거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찾아올 그 유혹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여러분, 최고와 최선의 차이가 뭘까요? 최고와 최선의 차이. 여러분, 최고는요, 남과의 싸움입니다. 최고는 남과의 싸움이고요, 최선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사회가 지금 최고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그죠? 학교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기업은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정치는요, 최고의 권력과 쟁취를 누리려고 하고 있죠. 그거에 못지않아 여러분, 요즘에 교회도 최고의 신앙, 최고수의 최고수 교회들, 교인수 최고를 기대하는, 여러분, 최고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최고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일 때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외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가 되려고 했는데 소문을 듣자하니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죽는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최고를 향하여 제사장들에게 달라붙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이야기를 알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얼마 줄 건데?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나 얼마 줄 건데?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맞습니다. 이는 은 30냥의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였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뭘 찾아요? 기회를 찾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뭐가 되고 싶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예수를 뭐 한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딱 한 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한번 잘 돼 보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안 되면 뭐예요? 자신이 손해보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 여러분, 이 유다와는 너무나 다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누굴까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노예로 태어났으니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그가 태어나던 그쯤에 나라의 법령이 내려집니다. 뭐라고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뭐라고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0절은 말하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뭐 했다고요? 그의 아들이 됩니다. 모세가 누구의 아들 돼요?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고요, 바로라는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위치예요. 그죠?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뭐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갈 것 같아요.
얼마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말씀하시죠.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뭘 받아요?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답니다. 엄청난 일이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받아요?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죠.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 국왕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결심한 겁니다. 모세를 뭐 삼으려고요? 이제 내 후계자로. 그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그 최고의 자리를 뭐합니까? 포기하죠. 그리고 뭐하죠? 최고를 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말하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지 않아요? 받기를 거절하고 최고의 이치를 뭐 했어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치를. 그 능력, 그 명예, 그 부, 모든 거 다 뭐 했어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아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답니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자기의 것을 챙기던 가룟 유다과는 너무나 다른,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최고의 명예와 부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뭐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업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의 사업을 보증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계속할 때 지식이 증가할 것이며 저희 사업의 특성이 뭐한다고요?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나왔던 영화죠. 미국의 어느 대학 미식축구팀이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였었는데요. 이 대학의 미식축구팀은 아주 약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에 나갈 때마다 뭐예요? 나갈 때마다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이 팀하고 붙으면 그냥 승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뭐라고 느껴요? 자기들도 그 패배에 늘 익숙하죠. 그래서 이 선수들도 자기들끼리 지는 것은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다. 야, 우리가 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때 그 팀에 새로운 코치가 부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치가 아주 힘든 훈련들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저 적당히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어떤 훈련이 있나 봤더니 데스크롤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등에 한 사람을 업고 네 발로 기는 것이에요. 등에 태우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면 선수들은 미국 말로 10야드, 우리나라로 한 9m 정도, 목표가 거기입니다. 9m만 가면 된다. 그 정도예요. 어느 날 이 데스크롤을 한 선수들끼리 다음 경기를 할 상대팀이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팀을 딱 보더니 자기들보다 뭐예요? 자기들보다 전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이번에도 우리는 뭐 할 거야? 야, 이번에 우리는 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듣나 봤더니 코치가 들어요. 그리고 그 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브록이라는 친구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브록, 다시 한번 데스크롤을 할 텐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 브록이 말합니다. 제가 30야드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30야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27m. 그랬더니 코치가 말합니다. 내 생각엔 너는 50야드를 갈 수 있어. 45m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아무도 없지 않고는 그 정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제레미라는 친구를 등에 업고 갈 수 있어. 한번 해보겠니? 했더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단 하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나에게 약속해줘라. 그러면서 이 코치가 이 브록의 눈에 수건을 가려요. 그리고 이제는 시작됩니다. 등에는 63kg라고 알고 있었던 제레미를 등에 태우고 이제 그 죽음의 포복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팔이 끊어지는 고통, 심장에 몰려오는 압박. 그런데 그 옆에서 계속해서 코치가 계속 격려합니다. 응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 브록의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더 이상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50야드 왔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에 있던 제레미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브록이 온 그곳은 엔드라인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온 것이에요. 120야드, 우리나라는 한 110m 정도까지를 쉬지 않고 온 것이에요. 스스로는 30야드밖에 못 간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눈을 가리고 최선을 다했을 때 어디까지 갔다고요? 엔드라인까지 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내가 최선을 다하니 할 수 있지 않니? 그랬더니 이 제레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치님, 저는 63kg가 아니다 73kg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브록, 넌 우리 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선수다. 내가 진다고 말하면 우리 팀은 지는 거야. 난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포기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용현교회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장로, 최고의 집사, 최고의 성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최고의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살라고 용현교회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성도는 될 수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독이신 주님은 우리가 최고의 목사, 최고의 장로, 최고의 집사, 최고의 선교회장, 최고의 안식일학교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장로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집사님들, 최선을 다하는 선교회장님, 최선을 다하는 안교장님,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로, 최선을 다하는 것만 주님께 드리기로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저는 설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언의 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최선은 설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자들을 위해 일을 계획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 놀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목사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설교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신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안식일학교 시간 다 바뀝니다. 금요일 날은 설교합니다. 저희 교과 공부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화요일 금요일에 우리 집사님들은 딱 한 번씩만 기도하십니다. 화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딱 한 번씩만. 남집사님들은 딱 4번만 사회를 보시면 됩니다. 화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몇 번 오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만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날짜는요, 시간은요 102번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102번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교회를 참석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요즘 사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일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깨닫도록 해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담은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물러선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빼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준비하는 것,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전진한다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이 일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과감하게 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다면 분명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분명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분명히 힘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금요일마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설교하십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앞에 서셨는데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셔서 3분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얼마나 떨릴까요? 이런 생각 듭니다. 차라리 내가 할 걸. 근데 여러분, 저는 5년을 지내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섰던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주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깜깜한지. 그러니 이 앞에서 누군가가 설교를 하면 그분들은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감사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용현교회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아는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이 시간 짧게라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여러분 시간이 어디 들어가셨는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매 달마다 순서자가 다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셔서 내 순서가 언제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안식일학교를 9시 반에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할 수 있고요. 아니면 9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칠 수도 있고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용영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만 한다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작은 도시에 조그마한 이발관을 운영하는 마틴 트랩토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이 친구가 자원 입대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대전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미국 제42사단에 배속돼서 이 프랑스 전선에서 이 샤토리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맡았나 봤더니 대대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의 임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친구가 총탄에 맞고 전사합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하던 전우들이 그의 군복무 주머니에서 피에 젖은 수첩을 하나 발견해요. 근데 그 수첩에 이런 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과 같은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약속한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나가 이 모든 싸움이 오로지 나 혼자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나는 일하고, 나는 구하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참으며, 나는 기쁘게 싸우며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을 다하리라. 이 사람은 뭐 스타도 아닙니다. 대장도 아니고요. 그냥 병사예요. 일개의 병사가 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구하고 희생하고 참으며 나는 기쁘게 싸우며 뭐 한다고요?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이 마틴 랩토의 일병이 이 정신, 여러분, 저는 조국을 위해서더라도 이렇게 일한다면 우리는 우리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역시 그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우린 연약하지만, 하지만 저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뭘 드리자고요? 최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용영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11조에 관한 거면 레위기 20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